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살피면 우리도 내 신앙도 이들처럼 신앙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본받고 싶지만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이 내가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한 역사, 하나님께 사용된 역사, 또 한편으로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다윗 같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있으면 좋겠다. 또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구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고 싶은, 또 그의 신앙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신앙의 인물들과 저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또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피는 가운데 그래도 좀 오늘 나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신앙의 인물이 누구가 있을까?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야곱에 대해서는 좀 야곱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이 인물됨의 면면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만한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 오늘 우리의 삶에 비슷한 이 괴리감이 적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살피게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은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자신도 속고 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쩌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성공지향적인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마침내 그것을 쟁취하고 그의 손에 잡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야곱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승리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도 야곱 같은 어쩌면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 또 어쩌면 우리의 삶에 허물이 많은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림 당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 이 형의 분노,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서 그가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야곱의 가정사에 대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인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그 쌍둥이 가운데 첫째 아들이 에서요,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경에 보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애쓴 것 같아요. 여튼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이 야곱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피면 형에 대한 이 상처, 형에 대한 이 장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음을 소개해요. 하루는 형이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야곱이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써요. 이 형이 돌아오자마자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팥죽을 줘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제안하죠. 형이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팥죽을 주겠다. 장자권이 뭐냐? 장자권은 아버지 재산의 2배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을 족장의 상속의 축복권을 갖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내일 되어질 언제 받지 모를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장자권을 팔아요. 또 하루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7장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는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서 이제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너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살찐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사실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이 자기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와일드한 에서는 들의 사람이요 또 이 야곱은 조용한 장막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이제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너가 받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 마신 음식을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염소털을 가져다가 변장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장자에 되어지는 모든 축복의 은혜를 받아요. 이 사실을 이제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가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했다. 넌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나에게 빌복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흩어져 유리하고 또 내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 에서가 마음에 미움과 갈등이 생겨요. 내가 받아야 할 권리,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팔아버린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동생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미 나이 많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을 알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이 야곱의 에서의 엄마인 아빠인 리브가와 야곱 이 이삭이 이러다가는 자기 가정에 너무나 험악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서 너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피신해 가라.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아니하는 또 장막에 거하는 이 야곱이 내일의 삶에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지금 밧단 아람과 그가 가야 할 하란 거기에 이 밧단 아람까지 부엘사바에서 이 하란까지 밧단 아람까지는 450km나 되는 아주 먼 여정인데 그 길을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길을 떠나요. 이 길을 떠나다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하루길쯤 가다가 지쳐서 돌베개하고 잠을 청하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하나님이 서 계신 곳까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누운 땅을 주고 그리고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모든 티끌의 많은 자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의 삶에 결정적으로 참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구약 성경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계시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꿈의 본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난밤에 토요일 밤에 꾸었던 그 꿈과 한여름밤의 꿈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개꿈 뭐 이런 거하고 틀려요. 오늘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계시의 통로로 그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연결된 것을 그가 보게 돼. 그 연결된 끝이 어디냐? 13절 상반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사닥다리의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을 꾸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느냐? 이 큰 차이의 공간을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에게 연결된 만나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내용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야곱이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내일의 삶이 내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서 두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걸어가는데 내가 너무나 외롭고 두려워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어요. 야곱이 어떤 신세입니까? 지금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 인생의 삶에 가장 외롭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에 내일의 삶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떠나야 하는 어려운 지경의 삶의 모습이에요. 앞에 잠깐 소개한 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 안에 집 안에만 거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능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어쩌면 한 번도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지 아니한, 형처럼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조용한 그러한 장막 안에만 거하는 그 야곱이 이제 형의 칼을 피하여 죽음을 피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내일의 삶의 미지의 세계를 홀로 길을 떠나서 지쳐서 돌을 베게 하고 하늘을 입을 삼고 잠자는 그러한 신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사닥다리를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그의 삶이 연결된 통로로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만큼의 높은 넓은 큰 차이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두렵고 외롭고 떨리고 그리고 삶의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는 인생인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실 만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뭐라 표현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칭찬받을 만한 삶이 있어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망과 위로가 뭐예요? 우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너무나 잘하고 완벽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으로 때로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실수와 허물로 두렵고 떨리고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삶의 처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에 참된 믿음의 용기와 위로를 가지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13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동일한 내용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을,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축복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왜 그와 연결된 하나님과 관계된 삶으로 이끄시느냐, 그 내용은 한마디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현실적인 것들을 복으로 여겨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든가,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수입이 늘어난다든가, 자녀들이 잘 되어진다든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을 축복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런 시각의 축복이라고 하면 오늘 야곱에게 찾아볼 수 있는 축복은 아니에요. 도리어 에서가 이런 축복의 삶의 모습인지 몰라요. 에서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그의 일정한 재산을 누리고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고 안정된 삶을 놓고 살아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의 누운 땅 한 평도 그의 삶에 땅 한 편 갖지 못하고 그의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그의 삶에, 내일의 삶에 전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에서가 축복된 사람이냐, 야곱이 축복된 사람이냐, 현실을 놓고 보면 에서가 축복된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된 삶으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축복,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축복, 그 내용이 뭐예요? 동서남북 많은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누운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축복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축복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축복입니까? 우리는 현실의 삶에 있는 것으로 축복을 이해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에 있는 우리의 소유하거나 보여지는 삶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더 가장 귀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야곱은 지금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니 오늘 야곱에게 약속했던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많은 자손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지 못해. 그는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니 라는 축복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이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참된 축복이 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을 축복으로 받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현실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실 선한 역사와 계획 가운데 신실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영광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왜 만나 주십니까?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참되게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참된 축복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야곱은 그의 삶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맹수를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어떤 위협에, 강의 위협, 또 사람의 위협, 삶의 환경의 위협, 어떤 것이 그의 앞에 예측되기 어려운 일로 기다릴지 알지 못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가운데 재개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야곱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때로는 인생길에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셔요.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외로움과 갈등과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에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신실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됨을 알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내일의 삶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